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걸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5장 말씀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 예배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팔복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분노나 또 음욕이나 거짓됨, 악의에 찬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감정을, 우리의 또 분노를, 또 욕망을, 우리의 행동까지도 지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선행들이 구제를 하는 거라든지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금식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야 우리의 인생도 건강해진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어떤 염려에 빠지는 것보다는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라는 원리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7장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구성원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실수와 허물을 서로 보고 보았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실수와 허물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합시다. 크리노라고 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은 비판하다, 심판을 행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가장 가까운 게 재판관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어떤 판정을 내리는 일을 바로 이 비판 혹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자꾸만 내가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이 자꾸 내 눈에 보이고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좀 뭔가 균형을 잃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다만 그런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고 큰 책임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재판하는 재판관이 판단을 내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판결 아닙니까?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똑같은 허물 많은 인간들끼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판정을 내려서 한 사람의 인생을
거둘 수도 있고 또 가둘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것, 그걸 행사한다라는 건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곤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나 또 뭐 장로 안수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시취위원이라고 해서 그걸 판정하는 일을 합니다. 6명이 하는데 만장일치로 판정을 내려야 그게 가능해. 한 사람이라도 노하면은 그 부결되는 겁니다. 6명이 다 동의를 해야만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장로로서 안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6명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납득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악의적인 사람 하나가 반대를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인격의 수준을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검증하는 차원이지 누군가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역할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게 어떤 서류를 보고 그 사람을 면담을 하고 몇 마디 말을 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놨더니 대번에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욕을 먹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 알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마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별미처럼 즐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갖다 놓고 도마 위에 딱 오르고 서로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해가면서 속된 말로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하다 보면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말에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원어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판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말은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비판을 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받는다. 그거 알고 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비판을 하는데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그건 또 기분이 나빠해요. 분명히 아십시오. 이 말씀은 비판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나도 비판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1절부터 사실 12절까지가 같은 한 맥락이에요. 한 맥락 안에서의 얘기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이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별미를 즐기는 거죠.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나도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올려서 그렇게 씹힐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쁘죠.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누가 너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던데 그러면 막 당장에 가가지고 그냥 멱살이라도 잡고 막 머리채라도 뜯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눈이 뭔가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맨 먼저 우리가 그런 문제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항상 실수와 허물을 다 지니고 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들먹거리지 않게 되고, 또 나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혹은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해서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것처럼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만 알고 있는 멋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 법석을 떠는 거예요. 아주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조금만 더 배워보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뭣도 모르고서 내가 떠들었구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실수와, 나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 이것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다 수호하는 수호자처럼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항상 비평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항상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또 뭔 말만 하면 그건 틀렸다라고 금방 얘기하고, 이건 이거라고 하고, 그냥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존경받을 만한,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도덕군자처럼, 또 세상에 항상 올바른 흠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속으로는 자기들도 똑같거든요. 쉽게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욕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속에는 거짓된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 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해주는 듯 하지만 악의적인 것들이 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똑같은 속물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면서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항상 올바른 사람처럼 가르치려고 하고, 항상 올바른 사람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그 사람들 나무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임재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지 아직도 내 안에는 죄성들이 꿈틀대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딱 성령으로 통제해 주시지 않고 이끌어 주시지 않고 말씀에 내가 붙들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망가질 수 있는, 언제든지 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를 떠나십시오. 감히 제가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되고 악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양, 늘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보다는 늘 내 자신의 부족함에 몸서리치는, 그리고 그 부족함 하나만 또 내 스스로도 감당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누구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알고 확실한 어떤 것을 봤다 할지라도 내가 본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되겠고, 또 함부로 판단을 내리거나 판정을 내리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 한 그 위치에는 서지 않는 게 나한테 유익합니다. 그게 좋아요.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6절 말씀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 그것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잘못,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깨우치라고 했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총으로 쏴 죽여도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실수를 들먹이고 허물을 들먹이고 또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충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상당히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충고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고 또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도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만큼의 더 강력한 실천이 앞서야 되고 노력이 앞서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좀 더 겸손해지게 되고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은 크게 보여요. 이상하게 잘 보여요. 우리 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릇된 점에 대해서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작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맹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어떤 특성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달라.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 조그만한 티끌같이 보이고 남에게 있는 건 막 엄청나게 큰 대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와 허물을 좀 더 크게 부풀려야 되고요. 남이 보이는 실수와 허물들은 그것의 반절 정도로 너그럽게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 않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항상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집중해.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내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누구한테 참견을 하겠느냐. 나의 허물도 나의 실수도 많고 이거 하나 내 스스로가 극복해내지 못하면서 누구 보고 똑바로 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나에게 피해를 크게 주지 않는 한에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깨우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숨 내놓고 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늘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지도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눈곱만큼이라도 작은 실수와 허물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그걸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피게 되고 심령 골수까지 살피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정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자꾸만 하지 말고 그 경향을, 그 심보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자꾸 적용하려고 하면 싸움 납니다. 너무 여러분의 자식들한테만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늘 내 자신한테 먼저 적용을 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집중하여 항상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 선의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의 심보는 자기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참견하는 것이 더 쉽게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좀 더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네 눈에 들보를 꺼내야 똑바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뭔가가 끼이면 제대로 못 봅니다. 제대로 못 봐요.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 제대로 못 봅니다. 근데 나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 안에서 빨리빨리 걷어내야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똑바로 본다라는 건 내 선입감, 내 감정, 내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들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이 될 때 똑바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핵심을 짚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명료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훨 낫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차라리 금이에요. 어설프게 말했다가는 그 말 그대로 개, 돼지들처럼 막 달라들어서 여러분들을 핥히고 몇 배로 공격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좀 더 과장되게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좀 더 약화시켜서 너그럽게 대하려고 훈련하십시오. 우리 눈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우리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적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주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생 때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속으로 이제 청년 모임에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쪽지를 돌려가지고 서로 단점들을 하나씩 지적해 주자고 해서 돌렸어요.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아주 상처가 깊어지고 서로 시험이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장점을 얘기해라고 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그건 기분 나쁠 것이 아니니까. 없는 장점으로 찾아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없는 허물도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막 허물들을 다 지적해내니까 기분이 서로 나빠져가지고 서로 보는 눈들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해주는 거야 하고 분명히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사랑이 금방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아무리 신뢰하고 가깝고 친밀한 사람도 그거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5개 중에 4개를 칭찬을 하고 하나를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라. 그래야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상쇄가. 안 그러면 맨날 너는 왜 나한테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맨날 기분 나쁘게 헐뜯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언제 그러냐? 내가 너 칭찬하는 게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해도 칭찬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회가 이게 정보망들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은 저 안방에서 하는 일들도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알아버려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밝혀지면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될 정도죠. 그렇게는 못 삽니다. 교인들끼리도 무슨 조금 좀 실수하고 허물 있는 것들이 금세 소문이 나가지고 종교인이 다 안다? 그 속에 같이 공동체로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지켜줘야 돼요.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상대들도 기분이 나쁜다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덮어줘야 되고 의도적으로 좀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숨통을 트이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좀 부대끼면서 서로 허물이 많고 미숙한 사람들끼리 항상 방향은 더 나아지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이지 서로 다 문제 많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에는 좀 더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결국 서로 비판하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6절 말씀도 이 9절 안에 포함을 시키면 제가 이 6절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만은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건 거룩한 것이고 진주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책망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의 허물을 지적을 했다면은 그걸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진주처럼 보배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해요.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느냐라고 달라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짐승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나의 이 실수를 책망하고 계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훌륭한 인격자예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했다고 너하고는 평생 안 보겠다. 내가 너에 대해서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한번 말해보랴 해갖고 막 100배로 갚아주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그냥 짐승으로 금방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항상 나는 상대방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나를 잘 못 봐요. 내 눈 구조 자체가 그래요. 나를 못 보고 있는데 나를 볼 수 있도록 너는 내가 보이니까 그 말을 해줬다라는 건 아이고 감사할 일이고, 밥을 사줘야 할 일이고, 사례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실수하고 허물하는 것을 보고 야, 너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 모습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간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배우자 간에가 제일 심각하게 되려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어떤 서로 간에 사생활이 없이 바운더리, 이게 서로 지켜지는 게 없이 서로가 그 영역을 침범하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영역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서로 허용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허용을 했는데 너무 막 깊게 들어오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 거부감이 들 때가 있게 되는 건데, 말도 거부감이 들게 함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은 실수 허물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나도 똑같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함으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 많은 공력을 쏟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문제에 개입해서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보다도 내 문제, 내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좀 더 관대하게 보고 또 너그럽게 보아 주어서 나가야 되겠고, 나아가 그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만일 이 문제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면서 살게 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게 될 겁니다. 싹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은 거칠어지고 내 마음은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를 와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병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